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죠. 아시아 7교회들의 얘기 다 하면서 마지막은 다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과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만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기지 못한 자는 지옥의 심판은 면하도 성 안에는 못 들어간다. 성 밖에 머물러 있다. 성 밖에 머물러서 뭐 하느냐?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기는 자만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아무리 힘썼냐 노력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했는데 이기지 못했어. 그러면 위로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거 안 따져요. 뭐만 따진다? 이겼냐 못 이겼냐.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최선을 다했으면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차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줬지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상급은 있다 없다? 없어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이겼느냐 이기지 못했느냐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경기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훈련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경기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면 끝나는 거야.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졌으니까 올림픽 티켓을 준다? 없어요. 그런 거. 오직 이기는 팀한테만 티켓을 주는 거야.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했다고 시험에 합격합니까? 열심히 하고 나서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는 가까이 지낸 친구는 고려대학교를 갔는데 고시 공부하다가 젊은 날 다 보내버렸어요. 고시 공부하다가 결혼 시기도 놓쳤죠. 결혼도 못했어. 혼자 살았지. 고시 공부하느라고 뭐 다른 거 할 수가 있나? 그 학원 강사예요. 만약에 그가 젊은 날에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젊은 날에 시험을 패스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변호사도 되고 다 했단 말이야. 이겼냐 이기지 못했냐 이것의 문제지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인간적인 측면으로 자꾸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측면으로 가야 된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예요. 말씀을 떠나면 인본주의.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긴 자는 성 안에 들어가고 이기지 못한 자는 성 밖에, 구원은 받았어도 성 밖에서 있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자. 열심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야. 이것이 말씀 중심 신앙이야. 근데 너무나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럼 이기지 못한 자는 상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천국 성 안에 들어가는 상속 못 받는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만?
이기는 자에게. 우리는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 천국 들어가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뭐든지 이겨야 돼. 그럼 무엇에서 이겨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는 뭘 이겨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이기라는 거야? 종목이 뭐예요? 이겨야 될 종목이. 이 세상에서 스포츠는 종목이 있잖아요.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뭐 배구도 있고 이런 종목에서 이겨야 되잖아. 그러면 성경에서 이겨야 되는 종목은 뭐가 있어요? 어떤 종목에서 이겨야 돼? 첫 번째, 무엇에서 이겨야 된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에서 이겨야 돼. 예수 믿고 나서도 죄에서 이긴 자는 성 안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고 계속해서 죄에 패배하고 죄에 패배한 자는 성 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성 밖에 머물러야 돼. 또 종목이 뭐가 있어요? 또 이겨야 될 종목. 종목을 알아야죠. 두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이겨.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이긴 자는 성 안에 들어가고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자는 패배했다는 게 결국 죄지었다는 얘기예요. 패배한 자는 성 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세 번째, 뭐에서 이겨야 된다? 고난에서 이겨야 된다. 사단과 죄와 고난은 다 하나야. 사단이 역사하는. 고난과 싸워서 이긴 자는 성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고난과 싸웠으나 고난을 이기지 못했어. 구원은 받았는데 고난을 이기지 못했어. 성 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성경은 인간적으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성경에 맞춰 사는 게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야. 할렐루야. 말씀에 맞춰 사는 게 신본주의 신앙이야. 할렐루야. 내 생각에다가 말씀 끌어내리는 건 이건 인본주의야. 내 상황에 맞춰서 성경 말씀 끌어내리는 것은 인본주의야.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 못 이겨요.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야.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아까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죄라는 항목에서 생각해 보게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면 물어볼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이깁니까? 성경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죄와. 그럼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워서 이겼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필리까지 싸워서 죄 이긴 사람이 어떤 것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답은 뭐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이기면 항상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 그러면 죄를 이긴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의를 드러내서 오히려 교만함이 들어가서 더 망해. 폭망해. 폭삭망해. 그가 이 죄를 이겼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내가 죄를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끝난 거지. 이겼어도 하나님께 상급이 없기는커녕 교만마귀가 들어갔을 테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책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어 없어? 나 자랑할 게 없어. 누구를 자랑해?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겼다 할지라도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교만함과 자만감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다. 그러면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죄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까요? 방법이 뭐야? 죄를 직면해서 이제 마귀가 죄를 가지고 유혹했어. 마치 마귀가 뱀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현장에 직면했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는 못 이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도록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예수 이름으로 저와 싸워요. 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사건이 뭔 사건이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사건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직면했을 때 이게 평상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죄와 직면해야 죄를 이기는 거야. 직면했을 때 이기는 거지 평상시 죄도 없는데 이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긴 것도 아니야. 직면해야 되잖아. 현실과. 출애굽기 10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과 싸워요.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겠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릴까 싸워. 그렇죠? 전쟁하니까 피 흘릴 거 아니에요. 죽자 사자 아무튼 뭐 그냥 우리가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냥 피 흘릴까지 싸웠어요. 자, 피 흘릴까지 싸웠어. 근다고 해서 이겼어요? 아니죠. 피 흘릴까지 싸웠는데 피 흘릴까지 싸워서 이기고 피 안 흘릴까지 싸워서 지고 그 문제가 아니었어. 이기고 지는 것은 어디에 달렸더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어디에 달렸어? 피 흘릴까지 싸웠는데 피 흘릴까지 싸웠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 달렸더라? 모세가 손을 들었냐 손을 안 들었냐 이 말이에요. 손을 들었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디모데서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기도한다는 얘기다. 저것은 피 흘리까지 싸우는데 피 흘리까지 싸웠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 여기에 달렸더라. 여기에. 그 전투 현장에서 아말렉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겼더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려 너무나 피곤해서 그 순간에 너무나 목도 아프고 피곤해서 손을 내려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지고, 또 그러니까 안 되겠어 보니까 손 내리고 있으니까 벌써 지고 있어. 패배하는 소리가 들려.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막 이스라엘을 이기게 도와주셔. 그러다가 이거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다 하다가 또 쉬었더니 거꾸로 아말렉이 이겨. 이걸 보고는 아론과 훌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좌우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결국은 이기더라.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못에 달렸더라. 그 직면했을 때 뭐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더라.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까지 싸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누가 싸워주셨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이라는 적과 싸워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웠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모세가 이긴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긴 것도 아니고 뭐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모세는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두 번째, 이겼어도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서 이긴 거구나.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야. 요 두 가지 중요한 교훈. 그래서 뱀이 하와를 죄를 짓도록 유혹했을 때 하와는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손들고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이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죄가 직면되었을 때에, 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죄가 우리를 다가올 때에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 순간순간 이기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이 아침에 몰려오고 낮에 하루 종일 없다가 밤에 다시 몰려오고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죠. 죄의 유혹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란 단어는 가장 좋은 말이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단 말이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순간순간. 그 순간이 뭐예요? 마귀의 미혹이 오는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니까 그 순간에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께서 아시니까 마귀의 미혹이 왔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이긴다? 기도해야 이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가 어떤 죄를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내가 이긴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 생각질 하지 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이겨. 왜? 마귀는 머리가 7이야. 마귀를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긴 듯 하다가 패배해. 이긴 듯 같았지만 결국은 패배해.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 마귀에게 패배하고 말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 한순간은 이길 수 있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게 만들고 내 자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라는 것과 싸움에서 사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단이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단을 피하라고 그래요? 마귀를 피하라고 그래요? 사단을 피하나 마귀를 피하나 무슨 의미가 달라요? 마귀나 사단이나 똑같은 건데 성경은 마귀를 피하라는 것이 한 군데도 없는데 최신 번역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제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경은 피하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피하라. 그를 피해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피하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네.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얼만큼 대적하라? 피 흘릴까지 대적하라.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라 하듯이 사단과 피 흘릴까지. 피 흘릴까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 피 흘리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죽는다. 죽기 살기로 싸워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단과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사단과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깁니까? 죄와도 피 흘릴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단과도 또 싸우라고 했어. 좋아. 피 흘릴까지 싸워. 또 그냥 박 터지게 싸워. 그러면 이깁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다 내려오셨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만나고 내려왔더니 아버지가 귀신들이 자기 아들 데리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 안기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치료를 해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그 사단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 그들이 피리까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 있다 오면은 말이에요. 성도들이 막 피리까지 안 쏘요. 귀신아 나가! 막 소리치고 막 범치고 막 때리면서 나가 귀신아! 귀신이 영적인 존재인데 때리면 아프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미르네. 때리면 육체가 아프지 영이 아프냐고. 네? 그냥 막 귀신들이 사람 때리면 그 사람 죽지. 왜 때려? 생각을 해보세요. 때리면 육체는 아프지 영이 아파요? 귀신 영적인 존재인데 그럼 귀신 장난치는 거야. 아야!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성도가 미련해가지고 아이고 아프다고 하는 거야.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장난치는 거야. 때린다고 귀신이 아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뜯어도 패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러니까 마귀를 숨어서. 아무튼 그럼 더러운 귀신과 피까지 싸운다고 귀신을 이기냐? 아니더라.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피할까지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간다? 어떻게 하면 귀신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 에? 또 까먹어요. 어떻게 하면 이긴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쫓아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내가 눈 부릅뜬다고 해서 그게 돼요? 물론 큰 소리쳐도 거기에 성령의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으면 귀를 죽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성령의 능력이 담긴 목소리냐 성령의 능력이 하나도 안 담긴 목소리냐 참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아니다. 싸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근데 자꾸 싸우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싸운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대대 마귀와 싸워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쫓아낼 때 성령이 쫓아내게 해 주시니라. 예수님 직접 쫓아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것이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에 기도한 뒤에 충만했을 때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쫓아내게 해주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쫓아낸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능력도 없는데 내가 쫓아내니까 막 고함치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해주셔야만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력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세가 설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나가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하면은 저들이 이기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해. 마귀가 순간순간 다가오잖아.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다가오는 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가올 즈음에 성령께서는 그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셔야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빨리 기도해라.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얘기하시지 않느냐? 너도 기도해야 돼. 근데 몰라. 그러니까 그냥 성령께서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야. 순간순간. 마귀가 다가올 그 순간순간.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하시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런 순간순간에 기도가 없으면 마귀가 왔을 때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 없이 마귀와 싸움 100전 100패고 기도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시더라. 할렐루야. 고난이라는 영역에서 생각해 보십니다. 고난이 있어요. 지금 다가왔어요. 내게 고난이 직면해 왔어. 어려움이 왔어.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둘 중 하나겠지. 뭐 싸우라고 하든가 피하라고 하든가. 자, 고난이 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싸우라고 그래요? 피하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싸우라 피하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 자꾸 피하려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고난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라? 얼마만큼 싸워라? 피 흘리니까 싸워. 고난 내가 이겨보려고, 고난 극복해보려고 내가 막 버티고 막 피 흘리니까 하지. 근데 고난 그렇게 피 흘리니까 싸워봤어요. 피 흘리니까 싸우면 이긴다? 안 된다. 못 이긴다. 왜? 그 고난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으리라. 왜? 그 고난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잘 찾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기 때문이다.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럼 똑같은 원리야. 내가 피 흘리게 싸우면 이긴다? 못 이긴다. 피 흘리게 싸워도 안 돼.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겨.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지 이겨. 할렐루야. 해답은 다 하나님께서야. 이제까지 우리가 뭐 힘을 좀 쓰면 이기는 줄 알았어.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해주시겠죠? 가만히 있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셔야만 돼요. 안에서. 그 방법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기도하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기게 해주신다. 고난보다 넘치는 기도를 해버려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워치만리, 중국의 지도자였던 워치만리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앞쪽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배는 가고 있어요. 그대로 지나가면 이 배는 지금 저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서 자기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탄 배와 저 바위가 부딪혀서 지금 이제 내 배가 깨져버리면 바다에 빠져 죽겠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피할 길을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내가 이 배로 하여금 피해서 가게 할까 아니면 물을 더 확 부어줘서 이 배가 물이 불어나가지고 바위 위로 넘쳐버린 물이 넘쳐서 배가 그 물 위로 지나가게 해줄까. 바위가 있는데 지금 막 다가오는데 큰일 났어요. 이 바위를 제거해 주던가 배를 이쪽으로 사이드로 빼서 가게 해주시던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바위 위에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게 해주셔가지고 바위 위로 물이 엄청 불어나. 그러니까 배는 그 물 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월치만리는 고난이라는 바위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과 부딪히면 지금 나는 지금 완전히 파산나게 생겼어. 지금 깨지게 생겼어. 주여 이 고난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이 고난을 하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뛰어넘치는 은혜의 물을 부어서 고난이 넘치는 은혜 그 위로 배가 지나가도록 내가 해줄까?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고난에 넘치는 은혜가 문제인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고난을 넘치는 기도가 문제인 거예요. 고난에서 다 패배한 사람,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찌끔찌끔한 사람들이야. 바위보다 조그만해. 넘치는 은혜가 임하면 그냥 바위는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야. 은혜의 문제. 우리는 항상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줘 버리면 그냥 그 위로 배 타고 그냥 지나간다니까. 할렐루야. 고난 넘치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게 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의 물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면 그 위로 배가 지나가 버린다니까. 우리는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피해서 가면 이게 이기는 것이 아니야. 넘치는 은혜로 그 위로 가야지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직면을 해야 되지. 우리 자꾸 피할 길을 달라고 그래. 왜? 그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 고난에 우리는 그걸 피니까 싸우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은혜 강물이 그냥 확 물이 불어나 버리면 그 위로 배가 지나가 버린다니까. 정말 밑에가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야. 네? 할렐루야. 그냥 쩔쩔쩔쩔 흐르는 수도꼭지에서 물 쩔쩔쩔 흐르는 그런 은혜만 생각하니까 그래.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피 흘리까지 싸워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세력이 비슷하니까 그래. 죄와 내 영역과 마귀와 내 영역과 고난과 내 영역이 지금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내가 피 흘리까지 하면 이길 줄 알아. 그것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성령 충만함을 기름부을 부어주셔버리면 그냥 넘어가버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야지. 이걸. 네? 아무리 7년 흉년이 들어도 7년 풍년 동안에 그냥 저축해놓은 게 많아버리면 흉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려. 근데 저축을 안 해놓은 사람은 흉년과 싸워서 흉년 가운데 어떻게 이걸 7년은 버티나. 7년, 풍년, 7년, 흉년이. 풍년 동안에 그냥 7년 아니라 10년 어치도 10년을 버틸 만큼 저장해 놓으면 흉년이 왔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충만함이 넘치면 언제 마귀가 왔다 갈지도 모르게 그냥 이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언제 마귀가 왔다 갈지도 몰라. 왜? 내가 넘쳐버리니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도망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싸워야만 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기냐 하면 그것도 아니면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게 해 주시더라?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할 때 더 나아가서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무시로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마지막 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거야. 지금 그게 깨어있는 상태야. 내가 몸부림치면서 깨어있고 싶지만 생활 가운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만 깨어있는 거야. 예배 드릴 때만 깨어있는 거야. 말씀 들으니까. 깨어있는 건 항상 깨어있으라고 했지. 기도할 때만 깨어있으라고 안 했어. 예배 드릴 때만 깨어있으라고 안 했어. 성경 볼 때만 깨어있으라고 할 때 안 왔어. 그럴 때는 마귀의 유혹이 별로 없어. 있긴 있어도 별로 없어. 실제 마귀의 유혹은 언제 있더라? 생활 가운데 있는 거야. 죄에 대한 유혹이 기도할 때 막 와요? 오긴 올 수 있어. 그러나 그 별거 아니야. 말씀 볼 때 와요? 죄에 대한 유혹이? 예배 드릴 때 와요? 아니더라. 그런 거 다 끝나고 어느 때 오더라? 생활 가운데 내가 생활할 때 오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오는 마귀의 유혹을 내가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려면 순간순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만 된다. 물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저녁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그만 될 수가 없다. 왜? 마귀는 그때 유혹하고 그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활 가운데 순간순간 역사하고 순간순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마귀가 미혹했어요? 아니요.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미혹이 마귀의 미혹이 혼자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는지도 모르게 오는 거야.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오는 거야. 마귀가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볼 수 없어. 깨달을 수 없어. 그냥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
마귀가 역사하고 온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마귀가 고난 가지고 온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시험거리 온다.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 그러나 그 대신에 성령께서 그걸 이기게 해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 순간에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신다. 순간순간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신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덜덜 말어. 그렇게 해서 이겨봤자 나의 교만함만 더해주고 내 의만 드러내고 나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어. 그럼 결국 이겼지만은 결국은 이긴 자요? 패배하는 자요? 패배하는 자 결국은 교만마귀에 승관하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는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서 이겨주셨어. 그러니까 그가 자랑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끝난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옵기는 내 모든 삶의 승리는 내가 이긴 게 아니다. 내가 피 흘리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더라. 껍데기로 볼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더 세미하게 보면 어떻게 되더라? 피 흘리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더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 기도할 때. 순간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이기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손들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